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20년의 하란으로부터의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귀향한 후에도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던 베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의 신앙의 서원조차 이행하지 않는 그런 나태한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에 처하는 그러한 징계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깨닫고 베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언제 내가 그 고통에서 빠져나왔지? 라고 생각할 때 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되죠. 야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두 아들이 저지른 엄청난 살육의 현장을 보면서 그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주변의 모든 족속이 적으로 변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질 않지만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복 시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보세요. 야곱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또 영적 승리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세상과 버타여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 스스로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로 때로 아프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며 그러하여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야곱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회복. 예배를. 며칠 전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과 순복음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이영원 목사님께 한국 정부의 특검팀이 나와서 집과 사무실과 교회를 수색하여서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고 77년 동안 정부에서 수색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계 어느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교회나 사찰이나 범죄 현장이 아닌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수색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나 사찰 등 종교적 시설은 오히려 죄인들의 피난처였지요. 금기시됐던 것을 지금 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한국에서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금년 들어와서 5월경인가 세계로교회와 운정참존교회 그 목사님들이 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색을 당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덜 알려진 목사님들입니다. 그때 한국의 교회들은 침묵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정권을 잡은 자들이 나라를 종중 중국을 따르는 공산주의로 이끌고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서 부정을 해서 세상에 두 번 볼 수 없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데 아마 제가 이 소리를 하면은 이제 이걸 정부에서 듣게 되면 한국 정부에서 저를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공산주의자들을 그와 손잡고 있는 자들을 갖다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저도. 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신문도 방송도 심지어 여론조사 그룹까지도 그렇습니다. 마이클 심 TV MS448호 MS448호 마이클 심 TV라고 이렇게 치고선 그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실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고를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교회 어떤 자매는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읽어본 적이 제가 있는데 완전 개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개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기에 죄인들도 오고 다 오는 것이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2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에 앞장설 수 있을까? 그럼에도 교회는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정치인이 되라는 것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마귀가 인류에게 심어놓은 이념이라는 양의 틀을 탈을 쓴 무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눈앞에 마귀의 세력은 눈을 감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아무리 가만히 소리를 떠들어도 그것은 선전선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징계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보세요.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기만 하면
극우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거품을 물고선 달려들면서 옳지 못한 것을 바로 잡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없는 일도 자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부러 자꾸 퍼뜨리잖아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를 지지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대로 2, 3년 가면 대한민국 그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네를 칭찬하는 교회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10년 안에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같은 박사 같은 분은 한국은 이미 체제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들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을 살리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택하신 자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또 보시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도망자의 모습에 대해 한없이 처량한 신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자신이 서원했던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나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다시 하란의 생활을 버리지 못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 받은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까지 해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시며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신앙생활의 모습도 한국의 교회가 한창 부흥을 이루었던 때에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아까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할 때 어쩌면 그렇게 내 설교 내용과 똑같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은혜스러웠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밤이면 산마다 산이 가득 차게 서울의 산마다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밤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베델로 가기로 작정을 한 야곱은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거지요. 현재 있는 세겜에서 오랜 동안 살려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리고 터전을 닦았는데 그곳을 떠난다니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아들들이 엄청난 일을 벌여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는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사회적 위치, 내가 이룬 어떤 것들, 나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이 섬기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자세로 돌아갔어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야곱의 명령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면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현대적인 감각과 음악과 조명으로 예배를 화려하게 드려도 드리는 자가 다른 마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귀걸이는 귀에 거는 장식품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파묻어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게 신속히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오는 무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통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사방의 어떤 마귀의 세력도 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두렵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에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여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한국의 교회마다, 미국의 한인 교회마다 회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회복의 예배라고 이름 붙여야 할 거예요. 그렇게 회복의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아름다운 죽음을 오늘 8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어린 나이에 그 당시 이 지역은 14에서 16세까지 사이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는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20몇 살 정도 차이가 났겠죠. 그래서 유모를 반드시 딸려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 리브가의 그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가족 사이에 있었을까? 칼 델리츠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거취가 궁금했던 리브가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유모와 몇 명의 종들을 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리브가가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맨 나중 49장에 보시게 되면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절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드보라가 제가 볼 때는 자기 주인이 죽었으므로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드시 맞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녀의 죽음을 대단히 슬퍼하며 드보라를 장사해 지는 상수리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했어요. 바로 곡함의 상수리. 얼마나 슬펐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거기에서도 야곱과 함께 같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을 이 야곱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드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주인을 따라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살다간 어머니와 자신을 잘 섬겼던 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이름은 떼보라는 거예요. 떼보라. 히브리어로 떼보라입니다. 그런데 꿀벌이라는 뜻이 떼바시에서 나온 그런 원어예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자, 꿀벌이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단 것, 달콤한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꿀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충성스럽게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답고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어렵고 힘든 때 악한 세력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